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있으면 왠지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이웃을 만나면 언제나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기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에 전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름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의 행적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이미지로 소개되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부끄러운 인생을 살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감이 되는 한 사람 다윗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성경 66권 가운데 27권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상이고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 외의 성경에는 다윗의 위대함을 소개하거나 다윗과 관련된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전무후무한 존재로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새겨진 별이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 별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고난과 실패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첫째,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비록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사람들은 오늘도 믿고 이발사에게 목을 맡기고 믿고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한평생 돈만을 추구하는 수존너가 될 것이고, 사람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이 믿을 만한 대상일까요? 시편 146편 3절 4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이사야 2장 22절에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세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 감동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왜냐하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부장이 나타낸 것을 믿음, 곧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볼 때 믿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백부장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셨을 때에 백부장은 그것을 막으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백부장은 무엇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의 하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오직 무엇에만 의존했습니까? 다만 말씀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말씀 그 자체 안에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에게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을 물리치는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더 주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좌절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노련한 선장은 광풍을 이용하여 배를 더 빨리 움직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겉모양만 그럴듯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치에 메고 왔던 사람들은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반드시 고친다는 확신이 있지 않았으면 결코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친구에게 1억 원을 담보도 없이 차용증도 없이 구워주었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액을 그런 식으로 구워줬느냐고. 난 대답할 것입니다.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계산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여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말할 때 우리의 머리에는 떠오르는 것은 용맹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장수 골리앗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수들조차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은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게 용맹한 다윗이지만 그에게도 겸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사울 왕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러한 점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낮출 줄 몰랐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때 형성되는 내적 열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결국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결코 겸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신앙은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점점 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시편 17절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자기를 여러 가지 놀라운 일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9권 274페이지 만일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겸손과 믿음으로 그분 앞에서 행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일에 조화를 이루어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자녀의 문제도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믿음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합시다. 겸손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믿음과 겸손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믿음과 겸손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업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신 믿음과 겸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